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누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주인됨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예배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올려올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손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 찬양처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잘 은혜 받으며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잘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의 가정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어진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에 너무나 큰 아픔과 짐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그들은 하나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니면 정치적으로 주변에서 있는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에 전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구원받는 영접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중국에 있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가정을 꿈꾸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복음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또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먼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예수님만을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잘 생활하며 양육되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만큼 우리의 공동체, 각각의 공동체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목적과 방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눈물로 기도하며 수고하고 있는 송혜원 목사님을 비롯하여 팀장님들과 실장님, 중보기도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각의 방마다 있는 자매님들과 팀원들을 허락 축복하여 주사 그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은혜를 나누며 간증하며 오로지 주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현장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각각의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공동체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환절기 하나님 또한 추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있는 자매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픈 사람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기 원하는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모든 가정이 하나님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북한에 두고 온 가정마저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사 그들도 저 북한 땅 조선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하나님 구원의 현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 조선 땅 가운데서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국 땅에 있는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몸이 자라고 성장하는 만큼 믿음도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 각각의 공동체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갖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송혜원 목사님과 하나님 중보기도 선생님들과 팀장님들과 실장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각각의 방마다 있는 자매님들과 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서로가 위로하고 힘을 내며 응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충만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계시면 충분하십니까? 다들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충분할 수 있는,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기도 제목은 우리 저 북한과 남한 우리 하나님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우리 동포들 하나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국에 한 이틀 전, 3일 전에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뉴스의 내용은 뭐였냐면 북한에 있는 주민 중에 4명이, 1명은 남자였고 3명이 여성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조그만한 나무배를 타고 목선을 타고 동해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살구했다고 해서 이 북한 땅에서부터 조선 땅에서부터 이 남한 땅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조선에 있는 어부라고 있는 어부가 그 배를 처음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물을 주고 먹을 거를 줬죠. 그랬더니 그 배에 탔던 북한 주민이었던 4명이 처음엔 경계를 하다가 이제 물하고 받아 먹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남한에 있는 주민이 북한에 온 4분에게 어디서 왔냐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우리는 북한에서 왔다, 조선에서 왔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고, 이 남한에 있던 주민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고생 많으셨다고, 잘 오셨다고 하고 나서 우리나라 해군이 가서 이제 그 4분의 탈북민이요, 그분들이 우리들은 이 조선 땅을 벗어나서 남조선 땅, 이 남한 땅에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분들이 귀순을 이렇게 한국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귀화를 하게 되었죠. 이게 뉴스가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마음에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저 조선 땅에도 하나님 김정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땅에도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은 만큼 주님께서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북한 땅, 저 조선 땅, 그리고 하나님 남과 북이 하루속히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나라 한반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통일된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 땅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통일을 위해서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반도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통일된 조선 땅과 같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왔던 순교자님들의 순교의 그 피와 기도의 열정처럼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땅으로 하나님 세워주셨던 하나님 그 땅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과 북이 언제까지 이렇게 대치하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 총을 겨누고 전쟁이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떨며 생활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며 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으로 온전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나타난 결론이 남과 북이 나눠지게 되었고 분열하게 되었으며 서로가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밖에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되지 않음을 온전히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날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오니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의 그날을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 주님만을 의지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민족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나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 그 시까지 하나님 그때까지 하나님 저 북조선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동포들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배고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위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영혼이 구원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 조선 땅 가운데서도 역사하여 주시고 북한 땅 가운데서도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동포들을 지켜주시사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전까지 하나님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도 죽지 않으며 삶을 포기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삶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방향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저 땅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 땅 가운데 무슨 하나님 생명이 있으며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희망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방향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목적이 되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을 포기하는 자들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이스라엘 땅에서도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허락해 주신 만큼 하나님 북한 정권에 무릎 꿇지 않으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만을 온전히 더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그들의 삶과 믿음과 신앙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나눠졌을 때 그 죄악 때문에 나눠져 있었지만 다시 그 남과 북이 하나가 됐던 것은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남과 북도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우리 한반도가 다시 하나 되고 조선 땅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주의 자비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사 하나님 나눠져 있는 것을 하나님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모두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길 원하오니 하나님이 한반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조선 땅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비록 김정은 정권이 그 땅을 치리하고 장악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허락해 주신 것만큼 저 조선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저 북조선 땅 가운데도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질문입니다. 제목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매님들은 성도님들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제가 표하고 싶은데 송혜원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어요. 어떤 걸 들었냐면 제가 이제 내일 결혼을 합니다. 제 나이가 좀 많은데 뒤늦게 제가 사랑하는 짝을 만나게 되고 배우자를 만나게 돼서 이제 아리따운 신부와 함께 내일 결혼을 하게 됐는데 우리 중국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께서 결혼을 축하한다고 해서 이렇게 축의금을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마음에 참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막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축의금을 받을 만큼 이렇게 잘하고 있었나라는 생각도 좀 갖게 되고 무엇보다 제가 중국의 칭룬과 친황도 갔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드니까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었는데 진짜 마음엔 진짜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진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저의 결혼을 축하해 주신 우리 중국내 자매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송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답장을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이게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다음에 중국내에 있는 자매님들이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의 가족, 우리말로 하자면 형제 자매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참 뿌듯함과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을 이 말로도 표현하지만 그 영상을 하나 저희가 내일 결혼식 때 틀려고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우리 중국 내 공동체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에게 먼저 보여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제가 준비했거든요. 영상을 잠깐 보고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와 함께 걸어가는 생각만으로도 나를 웃게 해주네요. 참 고마워요. 언제나 내게 기대실 수 있도록 그대의 곁에 함께 할게요. 그대는 한결같은 사람, 두려움 많던 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참 고마워요. 모든 하루의 끝에 지칠 때면 따뜻한 말로 위로할게요. 힘든 날도 있겠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오늘을 기억해요. 우릴 만나게 하신 그리고 함께 걷게 하신 주님께 우리의 가정 드려요. 언제나 기쁨으로 지나온 모든 순간 주의 은혜였음을 앞으로의 걸음도 주께서 인도하시리. 힘든 날도 있겠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오늘을 기억해요. 우릴 만나게 하신 그리고 함께 걷게 하신 주님께 우리의 가정 드려요. 언제나 기쁨으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교회에서 튼 거는 이게 제일 처음인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국내 공동체 우리 자매님들께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내일 결혼식이 참 저에겐 무엇보다 진짜 따뜻하고 기대가 많이 되고 참 감사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우리 자매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이제 갑시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말씀 들으러 오신 만큼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는데 이 목적이란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방향을 뜻합니다. 방향. 여러분들에게는 삶의 방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 목적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의지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예 그냥 목사님 나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죽는 게 두려우니까 사는 거고 그냥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면 그냥 죽어버려야지 라고 대답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쉽게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중국에 가서 만났던 성도님들 아니면 외부에서 만났던 분들 보면 나는 진짜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도 사는 이유는 나에게는 이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식 바라보면서 그냥 사는 겁니다라고 할 만큼 그분에게 삶의 목적은 자녀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은 내가 원하는 거, 얻고 싶은 결과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겐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즐겁게 살려고 사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각각의 삶마다의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저는 뜻하고 싶어요. 첫 번째 뭐냐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 사는 내 삶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되어집니까?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루 살았다 끝이 아니라 그 하루를 살아간 것이 어떤 의미가 주어집니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이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삶의 목적이 생기면 우리의 삶은 해석이 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삶의 목적이 사라진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지라고 그거를 이렇게 해석하지만 삶의 목적이 있으면 나는 이거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던 거야 라는 겁니다. 좀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이야기하면 이런 걸 수도 있겠어요. 제가 만나분들, 탈북하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 그냥 북한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 누가 얘기해서 중국만 가면 돈 번다고 하니 갔는데 내가 들었던 이야기랑 틀리게 내가 8년 나가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죽겠구나 이렇게 맞다가는 안 되겠구나 해서 주변에 보니까 한국 가는 남한에 가는 이 남조선 땅에 가는 루트가 있다고 하니 그럼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는 한국 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하게 없이 그냥 이곳에서 살아가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우리 많은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의 간증처럼 하나님 나도 그렇게 온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북한에 있는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나를 저 북한 땅 조선 땅에서부터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라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내 삶에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내 삶에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삶의 목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21장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삶의 목적이 있는 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루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라고 하는 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전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결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그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누구를 향해서 전합니까? 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문화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한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를 다 잡아 죽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신 것처럼 사도행전 8장, 9장 쭉 오면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표현한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는 게 내 삶의 목적인 줄 알았습니다. 방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저 멀리 있는 나라, 이방 땅에 아니면 저 많은 곳에 전하고 있다는 걸 듣고 가서 그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갖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자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삶의 목적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이방인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했던 이방인들과 같이 자기가 뭐가 되었냐면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로 삶의 목적이 확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냥 저 조선 땅에서부터 나와서 신분도 없고 이 중국 땅에서 요리 방황할 수 없으니 이곳에서 그냥 자녀 낳고 하루하루 살면서 돈만 많이 벌어서, 돈이 아니고서는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없으니 돈 벌면서 살아야지. 그러니 남들과 악착같이 싸우고 억척같이 싸우고 욕이 먹더라도 조금이라도 더해서 내 주머니에 넣고 이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로드림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난 후에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공안에게 잡히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빨리 찔러줘서 나 나갈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나의 삶의 방향이 아니야. 지금은 그런 일 있으면 같이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내 삶에 무엇을 해야지 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으려고 해서 많은 사람들과 갈등하고요, 싸우기도 하고요, 욕을 먹더라도 돈을 움켜쥐었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고 전하는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싹 달라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달라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신의 마지막 주어진 사명이 저 로마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였습니다. 자신과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전할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을 구원한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작별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만날 수 없고 이제 나는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나간다라는 것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고 난 후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배를 타고 그가 나아갑니다. 어디를 가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 항구 동시였던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제 배를 정박하고 그곳에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오게 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이 아닌 4절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승님 아니면 바울 사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가려고 하는 그 여정에 맞게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발걸음을 멈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곳에서 잡혀서 죽을 거라는 것을 그들 마음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의 앞의 길이 어떻게 될지를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시자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 제자들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아니면 사도님, 바울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해 보니 성령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자신을 염려하는 제자들을 말을 듣고 나서도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끔 갑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이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해변가에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 작별을 구합니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배웅을 합니다.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아마 눈물의 배웅이 될 수도 있겠고 축복의 배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을 그 해변가에서 이 해안가에서 바닷가에서 배웅을 하고 그 사도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두로에서 떠나서 가이사라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우리 함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10절부터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두로를 떠나서 이 가이사라는 곳에 가서 전도자 빌립, 7 집사였던 이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집에는 딸이 4명이 있는데 딸 4명이 선지자와 같이 예언자가 저처럼 예언을 하는 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딸들과 그 집에 있을 때 한 선지자였던 오늘 성경을 보면 10절 말씀에 나오는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선지자였던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 바울이 머무는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사도 바울의 띠, 사도 바울이 허리를 메고 있는 띠였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 띠를 가지고 자신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 띠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이와 같이 결박당합니다. 이와 같이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지는 신문을 당하게 되고요. 어려움과 고초를 겪게 됩니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선생님, 사도님, 바울님, 스승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이 예언과 같이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손과 발이 묶여서 고초도 겪고요. 어려움도 당하고요.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 결박당하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조언을 합니다. 근데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조언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방향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니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아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여러분들이 울면서 나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줘서 내 마음을 무겁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본 환상,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했던 조언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비록 전하다가 결박도 당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자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더 이상 그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권함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뭐라 하냐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삶의 목적은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 하나로 드림 공동체 처음 갈 때 나한테 이야기한 건 하나로 드림에 가면 돈을 준다면서, 하나로 드림에 가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면서, 하나로 드림에 가면 자녀들이 영어 공부도 한다면서, 하나로 드림에 가면 우리에게 뭐뭇이 생긴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드림 안에서 내가 예배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배함으로 내 삶의 꿈이 생겼습니다. 나도 신학생이 되고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목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목적이 생기자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주의 일이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축복의 뜻이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삶의 목적을 바라보는 고백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축복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내려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 사도 바울에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신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에 맞게끔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상을 숭배할 것 같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준 삶의 목적의 결과물은 뭡니까?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세상에게 주어진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삶의 목적은 내가 영광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바라보고 돈을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잡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돈이 많아서 내가 영광받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삶의 목적 또한 내가 영광받는 겁니다. 내가 높아져서 영광받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 또한 내가 영광받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영광받는 게 아니라 누가 영광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저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나에게 준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 삶의 목적과 방향대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을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물이 뭐가 되냐면 온 백성들이 함께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중국에 있는 우리 한나라드림에 있는 자매님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은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의 목적은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삶의 이유, 삶의 이야기, 삶의 의미, 삶의 해석이 그냥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서 조선 땅에 태어나서 내가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저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주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영광받는 삶의 목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내가라고 하는 삶의 목적이 있다면 오늘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통해 내가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셨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목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시는 간증을 들으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 삶 가운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삶의 이유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난 자는 살아가야 될 의미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대부분 간증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니 많은 사람이 관심이 없고 중국 땅에서 그냥 신분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냥 내가 나를 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아니면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 왜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시고 자녀를 주셨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 내 삶이 부끄러웠던 삶, 다른 사람한테 얘기 못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내 삶의 목적과 의미와 이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간증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라고 하는 나의 모습이 아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율법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전통과 역사들을 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을 잡아 죽입시다라고 해서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끌고 갑니다. 성 밖까지 끌고 가고요. 문을 걸어 잠고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사도 바울을 치기 시작합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겠고 주먹으로 때리는 사람도 있겠고 나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때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포였던 동족에게 막 맞습니다. 고문을 당하고요. 고초를 겪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예루살렘에 있던 군대 그 천부장이었던 군인이 이야기를 듣고 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소란스러워 가서 좀 봐라 라고 해서 이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사도 바울이 맞는 그 현장에 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몰래 문을 걸어 잠그고 사도 바울을 때리다가 군인들이 나타나자
더 이상 사도 바울을 때리지 않고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당신은 이런 일을 봤습니까?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서 향해서 헬라어로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이야기했다는 건 뭐냐면 로마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자 로마의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당신은 이 애굽인으로 많은 사람들 선동했던 그 나쁜 놈 아니었습니까? 그러자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사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대변합니다. 변호합니다. 이 군인이었던 천부장이 야, 이 사도 바울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네. 로마 말도 할 줄 아네 라고 그를 특이하게 보자 이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합니다. 천부장이요, 나를 끌고 가지 마시고 나에게 하나 요청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딱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군인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오늘날 따지면 공안에게 가서 중국어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국어로 내가 공안 경찰이여 나한테 보위부 사람이여 딱 한마디만 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이 공안이었던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 얘기 듣고 그러면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자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로 이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는 그 히브리어로 조선말로 수많은 사람들 자신을 때리고 있었던 자신을 잡아뒀던 그 민족에게 동포들에게 형제들에게 그들의 이웃에게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우리 37절부터 40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척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군인이었던 이 천부장, 공안이었던 이 경찰에게 보위부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끌고 가려고 하기 전에 내가 한마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 허락을 합니다. 그자 사도 바울이 이 층대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층대 위에 서서 많은 백성들 자신의 동포를 바라보며 조선말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이 조용히 한 후에 그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하기 시작하는 것은 다음에 있는 사도행전 22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22장을 읽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민족인 그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왜 때립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때립니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세상의 말로 억울함을 전할 수 있겠죠.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난 자, 내 삶이 더 이상 내가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진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여러분이 오늘 내일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합니다. 여러분, 나를 때린 여러분 이 얘기를 하지 않고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나를 만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아무 목적도 없고 삶의 방향도 없는 나를 택하셔서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저 북한 땅에 두고 온 가족들, 형제, 자매들마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하는 삶의 소망과 희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고요. 여러분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 교회 자매님들,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얻게 된 삶의 방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더 이상 내가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영광 받는 것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내가 일어났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삶을 바라보는 방향과 의미와 목적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삶의 목적을 향해 오늘도 희망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북한 땅에 두고 온 우리의 형제자매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 주시사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지 못하더라도 천국에서 만날 것을 소망함으로 여러분 북한 땅에 두고 온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가 아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주님이 주신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하나로 드림 교회 자매님들,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의 삶은 내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아는, 내가 경험한 것이 지금까지 내가 존재하고 있는 삶의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경험들, 내가 태어난 땅에서 하나님 아는 사람들 아니면 살아보겠다고 넘어왔던 모습들,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였던 것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선택한 것이 지금의 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내 삶의 목적이 방향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방향이 되어주심에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생활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이 더 이상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주시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광받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영광받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받음으로 모두가 함께 그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 축복받는 하나님 하루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하루 살겠습니다. 주님의 목적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 나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우리 삶 가운데 목적이 되어주시고요 방향이 되어주시고요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영접했다면 더 이상 내가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길을 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적으로는 바울 선생님, 사도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위험합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자매님들의 삶이 되기 원하고요. 그렇게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삶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지만 자신들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 아닌 우리를 만나 주신 주님이 영광받는 것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임을 온전히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열심히 살아간 삶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목적을 주시고 방향을 허락해 주신 주님, 그 주신 목적대로 방향대로 주의 말씀만을 전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지막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였고 잘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 속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